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저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에 대해서 여호수아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네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구원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이란 다름 아니라 그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를 피하여 저기 하나님이 계신 그 좋고 행복하고 이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신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참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남들에게도 다 털어놓기 힘든 그런 속으로 또 끙끙 앓고 고민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여호수아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네.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함께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선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의도하신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바로 그 목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그 목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8장 29절에 있듯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바로 우리를 통해 반사되어 나오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이 목적을 향하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 의지와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 중에 어떤 사람들을,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 그 비참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던 불쌍하고 가련한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제 상태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아름다운 그러한 몸과 같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성령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이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결코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의 관심도 단순히 죽어서 난 하늘나라 간다는 그 확신을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로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이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당장에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가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깎고 빚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자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너도 그 일에 참여하라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옳음을 입증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 저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나의 옳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들 앞에서 나의 옳음을 입증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12영이라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하실 수도 있었던 분이시지만 주님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죽음을 경험하도록 요구하시는 그 일들이 생길 때마다 발버둥 치거나 거기 피해 가려고 하지 않고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길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맛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육신이 깎아지고 이 아픔을 겪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시작한 그의 인생에 처음 닥쳤던 것은 바로 에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게로 갔을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를 속이고 20년간이나 그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하는, 야곱의 표현대로 하자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20년의 세월을 정말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약삭빠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아가면서 배신당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토록 내 인생에서 다뤄가시는지 그는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침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태어났던 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야곱은 내몰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아꼈던 그 아들, 정말 내 분신과도 같았던, 내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그 아들을 짐승에게, 동물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살아가야 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남은 그 막내 라헬의 소생이었 그 아들, 마지막 남은 그 아들 베냐민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그는 몰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야곱을 미워해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부르신 이 야곱을 택하신 야곱을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육신을 쳐가시면서 부서뜨리시면서 깨뜨리시면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인 그 인생으로 바꿔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이뤄보려 했던 그 나의 이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고 나의 자아로부터 나왔던 이 열심들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그 이 자기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토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루심, 더 큰 다루심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거룩에 이르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나 인생에 억울한 일이 닥치고 답답한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이 3절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 앞부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죄라는 그리고 나의 육신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이 대적을 어떻게 상대해 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 그 원수를 들려면 어떤 외부적인 상황도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바로 죄라는 존재이며 육신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의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해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겪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삐치고 토라지고 기분 나쁘고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열받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욕하게 됩니다.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 건가?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주는 건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인생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에 그 문제에 있어서 나의 옳음을 입증해내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러므로 내가 잠깐의 위안을 얻는 것은 진짜
아주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 겪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만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체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의 인생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분의 아름다운 온유하신 인격이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런 크고 작은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 주변에 내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한두 명씩 있어서 내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입장을 배려해 주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생기는 건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겪었던 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신과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이 마치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실패도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끝없는 전쟁이 돼 그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이 싸움을 경험해가는 그런 의미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독교 종교는 아닙니다만 기독교라고 표현하기보다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복음을 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종교는 어떤 하나님이나 혹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인간들이 열심을 내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바치고 수행을 하고 극기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한 그 결과로 쌓고 쌓다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가는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발휘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노력들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이루시고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수행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두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일을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안에서 그 일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의 땅으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 그 싸움을 싸워나가되 내 열심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내가 아직 내 땅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거둔 만큼 비로소 그때 내 땅이 되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조상들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이미 가나안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가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해가는 의미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드리기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죄에 대해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 경험을 보면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의 이 예배당에 올 때도, 오기 직전까지도 부부싸움을 하다 왔는데 무슨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인가 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들지만,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면 또 죄를 지을 것이 너무도 뻔해 보이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이미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전에처럼 올 때 우리는 죄를 향하여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는 나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너와 이제 상관이 없는 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상대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는 우리 인생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는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먼저 이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로부터 출발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용기를 내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열심히 피를 흘리며 싸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가서 열심히 싸우되 그 싸움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믿음이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적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굴복하고 가만히 있어도 항복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웠던 그 원리는 그 바탕에는 그의 의지, 그의 열심, 그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바로 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기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3장 12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 이처럼 자 1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의 물을 막고 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 40년간의 기간 동안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했고요.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4장으로 오셔서 자, 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요단해를 경험하게 하신 이 일은 홍해를 경험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건넜던 그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홍해가 가리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때 침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잠깁니다. 그리고 홍해로부터 나오게 되죠. 홍해에 잠겨서다가 홍해로 나오는 이 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애굽에서 살던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살던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보다 죄와 세상을 좋아하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옛사람은 이제 홍해 물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그 세상의 그 세력들은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통과해 나온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홍해를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홍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으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들이 행했던 두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4장을 보면 4장 9절에 보면요. 요단을 처음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발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적셔질 때 요단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야 비로소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요단강 그 안에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그곳에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4장 19절, 20절입니다. 4장 20절,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까 그 요단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워놨고, 또 하나는 그들이 요단에서 이제 나와서 올라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길갈에다가 요단을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그 12돌을 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12개는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요. 또 돌 12개는 요단을 나온 뒤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단강 가운데 세웠던 그 12돌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을 통과해서 나온 길갈에 세운 또 하나의 12돌은 바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은 이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죄의 열매들이 생산이 되었던 그러한 내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생산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2돌이 두 12돌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의미로 설명한 바로 이 사건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난 이 존재,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단 사건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초 위에서 이제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벗어난 그 싸움들은 백전백패의 그러한 결과에 나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기초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로 우리 인생에 여러 요단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요단강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그 요단강들,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물론 자존심의 상처를 맛보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두신 곳곳에 허락하신 요단강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고 벗어나 보려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다른 성도들이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들이며, 이것만 없어진다면 나는 잘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것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의 요단강도 아닌 수많은 요단강들을 우리 인생에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않고 자꾸 돌아갈 길이 없는가 찾고 멀리 돌아가려고 합니다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바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이 맺어질 수 있을까? 그 길은 요단을 통과할 때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요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그 요단을 지금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너게 하시는 요단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섬김과 그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한 그 동기와 참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참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형제들은 세상에서의 인정은 포기했지만 교회의 인정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서의 인정은 그토록 갈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어떤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기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교회 안으로 옮겨져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이 세상에서 이것을 포기한 만큼 여기서는 반드시 인정을 얻어내고자 말겠다는 그 자기도 모르는 그 내면 깊숙이에서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한 일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받았던 말할 수 없는 충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구나.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일도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단강을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단강 통과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입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세워야 하는 돌은 그 12돌은 양쪽에 있어야 합니다. 길갈에만 세울 수 없습니다. 요단강 가운데도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요단강을 가운데를 통과해야 길갈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길갈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요. 10장 4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는 싸움을 싸우고 나서 항상 길갈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길갈이 무엇이길래 길갈로 돌아온 걸까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우고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할 만도 한데 그는 반드시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싸움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자기를 위치시켰던 그 길갈은 무엇입니까? 길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5장으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의미는 바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바로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 할례의 의미는 베어냄이죠. 베어냄.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하면서 참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로 여기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서의 큰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시죠. 그 큰 싸움을 앞두고 있으면 군대를 정비하거나
무기를 다시 가다듬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을 몰아가십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때 기습이라도 당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시키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육적 몸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신뢰하고 네 안에 너를 신뢰하고 너 자신을 신뢰하고 네 안에 네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너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너희 가운데 너를 의지하는 그 육신의 마음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나서 여호수아는 항상 바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제 안에 저를 신뢰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저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이 재능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고백하는, 진짜 말로가 아니라 마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초 위에 섰을 때 비로소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바로 그 자리에 끼어들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은 정말 육신의 그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그 추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이것은 나의 승리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뤄낸 승리다. 그 작은 수로 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이겨낸 이 싸움의 승리를 보라 하며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자기가 죽었던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육적 몸을 벗어버렸던 베어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이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통해 살아가십시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길갈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죄와의 싸움을 앞두고 있고 세상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그 요단강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요단강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가나안에서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으면 승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운 인격, 그 아름다운 성품은 맺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치하게 하신 그 길갈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에서의 그 크고 두려운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싸워야 되고 제 열심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전쟁입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끝없이 전쟁이 이어지겠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끝없이 반복되겠지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참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뤄보려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끊고 참으로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요단을 이제 믿음으로 통과하여 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승리로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형상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과 그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인생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